지난 해를 돌아볼 때에 어리석고 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길로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자책합니다. 섬김에 게으르고 헌신에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더욱 열심히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올해는 주의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의 재정도 풍성하여져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며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주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공정하고 정직한 국민을 위한 리더로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세상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전쟁과 테러, 살인을 그치게 하시고 주여.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 평안한 세상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2025년도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각 가정의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시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시간 3지역 4지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가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으로 우리 호흡의 주인이신, 우리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계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하여 두 가지 축복을 주셨다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표현상에 뭐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창조의 축복과 안식의 축복을 구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복은 분명합니다.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바다의 생물, 물속의 생물, 아마 바닷물과 민물을 구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내용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축복은 충만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새와 물고기들에게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그 목적은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더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창조의 축복은 충만함의 축복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육하라, 충만하라는 말씀이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땅에 퍼져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래전 인류는 생존의 기로에서 매일매일을 그리고 겨울이 올 때마다 매년을 넘길 때마다 인구가 줄어들까 봐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확장, 넘치게 커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생물만의 문제가 아니죠. 환경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지구 환경에 위기가 다가온 것은 이 부분은 인류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망쳐놓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핵무기들은 이것을 그나마 더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이죠. 하나님은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이죠. 그래서 창조의 축복은
우리에게 충만해지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주신 청지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축복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소유의 기쁨, 소유의 열매, 소유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그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일하기를 그치시고 쉬시고 안식하시는 날, 일곱째 날을 주십니다. 창조를 계속 하시다가 다 마치시고 그치시고 쉬시는 날, 안식하는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의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조와 안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 신학을 선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창조 신학에 매료되어 있어요. 창조는 바로 안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신학을 강조하는 분들이 지구 환경, 또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는 환경 보호, 이런 것에 민감하신 분들인데,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지키는 일은 안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안식하지 않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 환경을 착취하는 그것이 지구 문명의, 인류 문명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조와 안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의 축복은 열심히 일하고 팽창하고 충만해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의 축복은 멈추는 축복이에요. 하지 않는, 휴식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를 소유로 열심히 일하고 소유하고 채우고 누리는 축복에서 비유는 복을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채우고 누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레위기서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이 지상의 주인으로,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이 창조의 축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안식의 축복은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이 땅의 왕인 줄로 알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악한 지배자를 싫어합니다. 불의하고 포악하고 강압적인 독재하는 지배자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선하신, 의로우신, 자비로우신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만남, 거룩한 모임, 거룩한 교제, 거룩한 예배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이중적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축복, 그리고 그것을 비우게 하시는 축복. 우리에게 누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유하는 축복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다른 이들과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헌하는 그 축복을 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니 목사님 일하는 걸 멈추고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일 일을 하지 않는데요. 은퇴한 다음부터 직업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매일 안식일인가요? 7일 동안 안식일인가요? 라고 혹시라도 질문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은퇴자들에게 안식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은퇴하면 일이 없으십니까? 네. 전화드리면 손주 보느라고 바빠요. 그러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할 일이 있으십니다. 은퇴 전과 은퇴 이후에 할 일은 조금 다르죠. 다른 사람이 시켜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며칠까지 보고하세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계약을 하세요. 이런 일을 하는 것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교제할까?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계획하는가? 누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의 일입니다. 과거에는 상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싫어도 일을 했다면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계획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계획하고 하는 일들, 그 일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게 다 내 일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의 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회사에서 시킨 일도 결국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곳으로 노후를 설계해야 하니까. 그것 결국 내가 원해서 한 일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 나의 목적이 담겨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신 다음에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그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은퇴연금을 받으시든 아니면 은퇴연금을 지금 저축하고 계시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다가 멈추시고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천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철저히 안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쓰셨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로 집중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누군가가, 목회자가 가르쳐주고 지시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시는 그 경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내 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할 엘로드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기적적인 아침, 미러클 모닝, 그 책을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6단계, 내 삶을 바꾸는 그 6단계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가 세이버스, 첫 번째가 사일런스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에 동참하거라 라고 일러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 그 6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시간이 진정한 안식일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각자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일런스, 침묵하실 필요가 있어요.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하루가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비우는 창조의 축복과 안식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균형 있게 6일, 제7일, 6일, 제7일 이렇게 계속 우리 삶의 사이클로 정착될 때 우리가 정말로 영육간에 강건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 소풍을 갔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전에도 가족들하고 뭔가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었나? 아무튼 첫 소풍을 간다고 할 때 왠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또 특별한 음식을 또 어머니께서 해주시잖아요. 평소에 잘 안 하시던 그런 맛있는 것을 또 해주시고 간식도 싸주시고 그래서 그랬는지 소풍 전날 엄청난 기대감 가운데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소풍 갔을 때 어땠어요? 저희는 건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거든요. 산을 계속 오르더라고요. 왜 소풍은 산으로 가지? 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6학년하고 똑같이 같은 산을 오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평소에 거기 가라고 하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소풍날은 신나게 거기를 올라갔을까요? 그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그날
함께 교제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신나고 흥분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그렇게 신나게 교제하고 싶은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안식일이 그런 신나는 소풍날보다 훨씬 더 신나고 흥분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구와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성회입니다. 하지만 성회, 거룩한 모임에는 거룩하신 분이 꼭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사람끼리 아무리 만나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괴롭기만 해요. 예. 산 그렇게 타고 소풍날 다음에 다 몸살 나가지고, 이 초등학교 1학년들이 뭐 체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으면 그 다음날 다 몸살 나가지고 학교에서 이러고 있는 그 모습 기억나시죠?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좋았던 기억만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의 기쁨입니다. 안식일에 다른 날보다 더 힘들게 일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놀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매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제7일마다 돌아오는 7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교제하는 기쁨,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받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면서 안식에서 안식으로, 안식일에서 안식으로, 안식일로, 그리고 매주일 다가오는 그 안식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주님이 주신 이 창조의 축복과 안식의 축복을 반복해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선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미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입니다.